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하심으로 1월 첫 주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신홍승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첫 시간 함께하는 교회로 새롭게 한 해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부족하고 모자랐던 우리들의 모습들, 그 모습까지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한 해를 믿음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셀나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합니다. 세워주신 사역자님들, 교육부, 모든 기관 또 모든 성도들 은혜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서로의 관심과 기도로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롭게 일부 예배를 인도하실 부목사님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한 해 동안 건강도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기억하며 살아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멀리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지내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더욱 크게 전달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정마다 건강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경제적인 축복을 넘어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심장을 가진 공동체로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은홈식 입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단단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드셨고 또 2026년 새로운 첫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은혜로 여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로 또 11조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 우리의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알림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고요. 경건 생활 올해도 마찬가지로 경건 생활에 또 매진하시고 또 힘쓰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부터 신년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8시에 시작합니다. 시간 기억하셔서 함께 신년 축복성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꼭 넣어주시고요. 목장 보고서를 통해서도 기도 제목을 좀 받아요. 그래서 제가 초원별로 이렇게 목장 보고서를 따로 받게 되는데 올해는 초원이 2개로 운영이 됩니다. 박혜영 전사님 운영하시는 초원과 박성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운영하시는 초원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운영하니까 첫 주에는 박혜영 전사님 초원 5개 목장이 목장 보고서를 이번 주에 좀 써주시고요. 둘째 주에는 우리 박선일 목사님께서 담당하시는 초원을 그 목장에서는 초원 목장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좀 강제적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나 뭐 가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 또 일들을 저희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 보고서 꼭 뭐 소식이 없더라도 그냥 간단한 이야기라도 이렇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권사님 광고하셨듯이 기도하셨듯이 이번 첫 주부터 제가 9시 예배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준비하고 또 인도할 수 있도록 또 9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예배 인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주일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고 또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설교의 주제들을 어떻게 정했냐면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큐티책 있죠. 그 큐티책에 있는 매일 성경의 흐름에 맞춰서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리고 생각해볼 말씀들 중요한 메시지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책을 시작한 이유가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성인들까지 모든 교인이 함께 한 같은 말씀을 보자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이 큐티를 시작한 의도라서 그래서 오늘 이 주일 말씀도 그렇게 큐티를 이 주제에 맞춰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이 큐티를 성실히 잘 하신다면 주일 예배 말씀이 좀 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절기나 아니면 행사가 아니면 꾸준히 이 큐티책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모두는 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잘 알고 느끼며 깨닫고 살아가지요. 지금 우리의 시작된 하루도 오늘 우리의 시작된 이 하루도 그렇게 경험하며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시작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하셨다라는 창조하셨다 이 시작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시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떤 상관이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세상의 시작의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라는 그 말만 하기 위해서 1장 1절을 보여준 게 아니라 세상이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게 하는가 의도하셨는가 이걸 설명하는 게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세상을 시작된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오늘 드려지는 2026년 첫 예배가 그냥 시간이 흘러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매일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한 듯이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걸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이유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먹거나 자거나 또 살아가는 것, 누리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목적도 근거도 없다라고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나의 삶의 모든 이유가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가 이걸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먹고 마시며 일하고 쉬는 것 모든 관계나 모든 존재의 이유가 과연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인정하며 살아갈 줄 아는가? 신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에 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시작의 근거와 이유 되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가려 하는가? 부탁드리는 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그렇게 새해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 그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볼 건데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어땠냐면 혼돈, 공허, 어둠 그 자체였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태초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어지럽고 부조화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 2절 말씀을 통해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들의 삶에는 삶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기도 하고 돈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에 유명한 것들, 만들어진 것들이 기준이 되기도 하지요. 근데 그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부족한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삶은 전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기준은 매번 바뀌고 오늘 지금 2절에서 본 것처럼 공허와 허무로 가득 차 있다. 이걸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은 창조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에서 유로 만드셨죠. 무질서에서 질서로 만드셨어요. 부조화에서 조화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어둠이 존재했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어둠은 무기력해지고 빛이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단순히 빛만 만든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루를 만드셨어요. 물과 물을 나누어서 창공을 만드셨죠. 바다와 땅을 구분하시고 하늘과 땅 온 세상에 생명체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없다가 무엇이 생겼다라는 그런 사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목적에 맞추어서 세상에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드신 세상은 분명한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공중에 새들을 놓으시고 땅에 식물들과 동물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살기 위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 완벽한 조건을 위해 차례대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할 때 우리 시작하는 2026년의 한 해가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피조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게 된 모든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진 피조물로서 내게 주어진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간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우리 개인 개인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든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그 목적과 이유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삶과 같다. 무질서, 공허, 허무로 가득 찬 인생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그 삶이,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헛된 소망을 쫓아가고 결국 썩어져 없어질 헛된 기준을 붙들고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준비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이번엔 다이어트를 성공해야지. 이번엔 성경을 몇 독 해야지. 금연을 해야지. 금주를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데 다 좋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철저히 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대로 나의 삶이 바로 잡히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이웃을 향하여 주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 가정, 교회, 모든 관계들, 모든 일들,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꼭 하신 말씀이 있죠.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1장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조화롭게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창조하시면서 보시니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었지요. 이 창조 이후에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그 좋았던 상태가 나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무너진 창조 세계가 다시 새롭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상태로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이미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우리는 그 완전함을 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성장하는 것, 성화되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예수 믿고서 교회 공동체 되어 2026년을 시작하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완전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형상을 회복된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았다 라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2025년 어떠셨습니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 삶은 어떤 종교적 행위나 다른 열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살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 했는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려 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귀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기자의 복 있는 사람 아시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 되어 살아갈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질서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 기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그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이 무엇이다라는 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1장 27절 말씀이에요. 1장 27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 되어 하나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삶이라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비록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둘이 하나가 되어 완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살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다른 생명들을 사랑하라.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부터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이미 충분히 많이 사랑하고 계시지만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때론 마음에 들지도 않고 어쩜 이렇게 속을 태우는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자기를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향해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2026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사랑하고 주신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에슬라무 교회 공동체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 새로운 한 해의 모든 시간들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하시면 안 돼요. 질투하셔도 안 됩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우리는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우리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안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안식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날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바라볼 줄 알고 이걸 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안식이라는 거지요. 이 말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6일은 열심히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일하다가 돈 벌고 생계를 위해 살다가 7일째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푹 쉬고 재충전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안식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6일이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7일째 되는 날 온전히 창조주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 참된 평안, 참된 평강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안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 그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로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로도 그 안식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분 안에서만 참 생명과 참 평안,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하나님 모든 것에 시작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준되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피조물들은 어디서만 쉼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 쉼을 누릴 수 있다. 그 평강,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 앞에 그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리는 것은, 과연 주의 날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주일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일하고 봉사하기 바빠요. 특히 목회자가 더 그렇잖아요. 주일이 지나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어때요? 녹초가 되시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뭐 밥도 하기 싫고 뭐 청소도 그렇고, 오히려 주일이 더 쉼이 없는 날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주일에 참된 안식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 교회 공동체 되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한 자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여기에 진짜 참된 평안이 있어, 여기에 참된 쉼이 있어, 여기에 진짜 안식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아, 저기가 진짜 복된 곳이구나, 저기가 참 생명이 있는 곳이구나, 저게 참 안식이 있는 곳이구나, 이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 때, 여러분들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안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마지막 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누리는 참된 복, 참된 안식, 참된 평안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거나 봉사하는 게 버겁고 힘이 듭니까? 아, 올해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게 되었네? 아, 이거 부탁을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거 이미 주 안에서 안식은 멀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공동체가,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 주시는 그 안식, 참된 쉼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나 직분이나 믿음의 일들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쉼을 누릴 줄 아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참된 쉼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줄 아는 우리의 모든 사역, 또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되어지기를, 그 쉼을 누릴 줄 아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누릴 줄 알아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의 복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 참된 거룩, 참된 복이 여기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 평안, 평강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2026년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안식, 참된 안식, 쉼으로 참된 회복과 온전케 됨을 경험할 줄 아는,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을 전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건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 되시고 그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 삶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여러분의 삶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는 2026년 새로운 한 해 우리 모든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헌신하실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결단하며 또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나의 믿음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내 안의 한계를 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통치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들에게 맡겨진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